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또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사탄의 서밋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단체 공통점이 귀신을 섬겨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도 힘이 있고요. 귀신도 응답을 줍니다. 그 집안에 재앙이 터지고 이래서 그 굿하고 이러면 잠시 동안은 응답 와요. 귀신도요. 그 이단 사이비에서 귀신에게 막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귀신도 응답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을 살짝 맛배기로 줬다가 뒤에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예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전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혁신이었습니다. 야,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니. 옛날에는 그 가정집에 다 있잖아요. 전화기 있어서 막 전화기 뚜루룩 이렇게 벨소리 울리면 달려가서 전화기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전화를 바깥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핸드폰을 통하여서 인터넷도 하고 이거 가지고 은행이랑 연결해 가지고 그 은행 업무도 보고 핸드폰으로 또 이걸 TV를 봅니다. 전 상상도 못했어요. 군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 폴더폰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스마트폰이 딱 나온 거예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저 신세계였습니다. 제대한 순간. 이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무실에 이 사람은 반드시 사무실 안에 그 공간이 있어요. 방이 명상의 방입니다. 그 들어가서 하루 몇 시간씩 명상에 딱 잠기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이것으로 시작해요. 요 명상 시간에서 그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루에 몇 시간씩 나를 비우고
흑암 충만한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사탄 서밋의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단의 서밋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공항에 가보면 기도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공항 그 비행기 공항에 가면 기도처가 그 믿는 크리스천들이 건의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처를 만든 거는 무슬림들이 건의해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딱 정시 기도를 딱 정해놓고 빈틈없이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있는 그 기도처가 크리스천들이 건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무슬림들이 만든 겁니다. 불교, 천주교도 이 사람들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요. 그 불교 108번내 한다고 108 그 절한다고 이렇게 막 108번 막 절하고 이러잖아요. 간단하면서 쉽게 기도하고. 천주교에는 가면 묵주라고 그 동그란색 그 나무 이렇게 목걸이처럼 달린 거에서 한 번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탁 넘기고. 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서밋의 기도 시간에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무당 무속인들도 자기들만의 서밋의 시간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반드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제사하고 그 섬기는 시간들에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름이 멕시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사탄교, 사단교가 있거든요. 사단을 섬기는 종교. 거기에서 이제 세계 3대 거기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요 사람이 그 귀신이 얼마나 응답을 가져다 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을 정해놓고 딱 기도를 하잖아요. 요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이게 귀신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어느 날 의뢰를 받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 죽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서밋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냐면 귀신의 형상이 보이고 귀신이랑 대화를 한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 말하냐면, 야, 얘 왜 안 죽냐 기도하는데 이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하냐면, 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 나 죽일 수 없다 이러더래요. 그 사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인터뷰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인터뷰 중에 재밌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이 항상 귀신을 섬겼을 때 하루 2시간, 3시간, 4시간 늘 기도해요. 귀신에게.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보다 더 파워풀하고 강력한 이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하루에 1분도 안 하냐.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도 기도 안 하니까. 그게 몇 년 전에 본 겁니다. 본성교회 오기 전에.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치 맞지.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귀신에게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당연히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갔더니 성령이 역사하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지 않고 딱 하나씩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내주란 이 말은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구원받은 자를 지칭하는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단어입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죠.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곤란하죠. 옆에 덤으로 그림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트 그림에다가 의자 딱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될 때 흑암 세력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는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현장 가면요, 교회 20, 30년 다녔어요. 교회 40년 다녔어요. 평생 다녔어요. 직분도 막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복음을 딱 말하죠. 처음 들어보네요. 신기하죠. 교회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100년을 다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야 할 이유, 그 이유에 앞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지금 신분이, 영적 신분, 영적 호적이 지금 어디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이게 지금 이거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안 되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은 저기 다른 종교들도 쟤들 더 많이 합니다. 쟤들은 다른 종교 좋죠. 교양 있고 조용하고 수준도 높고 걔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 자녀 못 돼요. 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단들이 이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에 2003년도에 이제 2004년도로 고등학교 입학을 두고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와 목사 이 비전을 붙잡고 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했어요. 영접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내가 학교 친구들, 또 그 당시에는 예원교회가 강서로 교회였는데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저 청소년 신학원을 거기서 다녔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나와가지고 애들 밖에 공원에 있는 애들, 초등학생 애들, 유치원 애들 복음 전하고 이랬어요. 제가 그때 태권도 선수였는데 태권도
사범님이 그 제 이야기를 딱 듣고서 야, 너 잠깐 와보라고. 네가 꼭 와봐야 될 때가 있대요. 정말 중요한 데라고. 딱 가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들어가는 입구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야. 속으로 저는 이야, 신발 벗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 다르네. 딱 들어갔죠. 뭔지도 모르고 딱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네가 이상한 욕조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놓고 여기에 푸근하고 들어갔다 담갔다가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나보고. 근데 저는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인 그 어린 내가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구원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방에다가 저를 집어넣고 저기 처음에는 뭐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 2시간 설득하고 나왔다가 그다음 전도사님 2시간 설득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란 분이 들어오셔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KBS, SBS, MBC 이런 데 보면 그 TV 만화 영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 TV 만화를 그 당시에 테니스의 왕자라는 만화가 하는데 이제 열혈 팬이었어요. 만화 보러 갈 시간인데 그걸 붙잡아 놓고 저를 그거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런 거예요. 울면 울고불고 자기들끼리 울고불고 하면서 왜 이거 저기 가서 구원 안 받냐? 네 와서 이거 믿어야 된다.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쟤는 근데 제가 나이는 어려도 신앙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안 한다고 끝까지 좀 버텼어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있대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고 또 어디서 끼워 맞춘 것 같은데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욕조에 들어갔다 나와서 구원받았어도 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몇몇의 숫자만이 14만 그 4천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이 세상 살아갈 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헌금 전 재산을 헌금으로 다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보면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저 어린 제가 봐도 그 우리 태권도 사범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태권도 사범님이 집에 그 놀러 가 보니까 단칸방에 그 되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 텐데 돈 다 어디다 놓을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 거기에 다 이제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라기도 그렇고 단어가 다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닐까. 근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절대 구원의 축복이 아니다. 그 이단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절대 구원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 열심히 전 재산을 다 붓고 이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이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는데 그걸 안 누리면 문제죠. 제 옛날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영화냐면 왕이 저기 궁궐에만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바깥 세상에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거지가 자기랑 똑같이 생겼네. 자기 그 왕궁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이 거지랑 옷 바꿔 입자. 네가 이제 왕하고 내가 잠시 여기 거지하면서 이렇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세상 좀 이렇게 구경할게. 이렇게 바꿨어요. 거지는 저기 궁궐 안에 들어가고 왕은 저기 거지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궁궐 안에 들어간 거지가
신분이 그지잖아요. 왕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밥도 오면 손으로 막 이렇게 쭉 먹고 막 아무데나 이렇게 누워 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처럼 살지 않으면 곤란하죠. 하나님 자녀인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못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린 마귀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배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결국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에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인도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일날의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나의 일주일 삶 속에서 말씀에 벗어나는 그 현실들, 말씀에 벗어나는 문제와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어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모든 길의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인도,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가, 우리 앞서 말했던 정도가 아니고 큰 능력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을까요? 성령 충만은 왜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너무 잘 아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사실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절대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구원을 주시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 성도가 받은 축복, 유일성의 하나님의 나라, 전도자가 받는 축복, 재창조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으로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제가 진짜 간단하고도 탁 적어놨죠. 저기 어린이 예배,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적어놓으면 애기들이 밑에 거 적느라고 말씀을 안 듣고 적느라 아파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검사 받아요. 가지고 막 저거 시킨 적도 없는데 와서 저희가 다 썼다고 이거 잘 보라고 전사님 칭찬해달라고 하면 예배 시간 내내 애들 이렇게 뭐 하고 있었나 보니까 이거 적고 있었구나. 제가 우리 애기들 귀엽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간다. 물질이 인생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세상 성공이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면 부와 명예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곧 영적 문제로 망할래야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성공자라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문화계에 있는 영화 배우들,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보면 마약 중독에다가 최근에 어떤 영화인지 그 영화 배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 영화 배우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그 자신의 숨은 영적 문제가 뭐냐면 도벽이에요. 그 돈도 많은 배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그러다가 CCTV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소가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실태예요. 지금 음악계 소문났던 지금 사람들 다 마약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고 세상에 최고로 달렸던 사람들이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들 다 결과가 비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구로?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증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 1장 8절을 통해 성령의 역사.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길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배경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이 시대 참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현장에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